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시편 119편의 말씀을 이 새벽 아침마다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이 바로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시는 대로 이 119편은 특별한 순서가 있죠. 히브리 알파벳 22개의 그 알파벳 순이 8절씩 이렇게 배열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19편의 핵심 주제를 본다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쁨과 능력의 근원이 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야 할 그 생명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삶의 방향을 보여주며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씩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97절부터 10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단락은요, 이 시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삶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저 묵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종일토록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히브리 원어의 단어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단순히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이것이 기도로서 나아가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있을 때 그것이 떠나지 않다라는 것을,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연인들 이렇게 생각할 때 한참 연애가 뜨거우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우면은 하루 종일 그 연인을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면은 본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학창 시절 때 이게 처음 이렇게 당구를 치다 보면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칠판만 봐도 당구대처럼 보인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온종일 생각이 난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우리 여성도님들은 어떨까 생각할 때, 우리 여성님들 좋아하는 가방, 액세서리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온종일 그것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기에 하루 종일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계속 묵상합니다. 근데 이 묵상함을 넘어서서 이것이 기도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 시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시는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씀하는데요. 98절부터 100절까지 이 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8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갈 때 그 결과는요,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지혜롭고 명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지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바른 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내면의 중심을 바꾸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분별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의 지혜는 절대로 우리를 바른 길로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우리 지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01절부터 10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10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 발의 모든 악한 길에서 금하였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발을 악한 길에서 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단순 지식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그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달락과 계속 이어져서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근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성공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 성공을 위하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은 그 길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가 그 길을 거부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금지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사랑하기에 결코 내 발을 악인의 길로 따르지 않겠다라는 그 시인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그런 자를 복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복된 자이며 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02절에 보면요, 주는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훈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3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시편 19편의 10절 말씀에 참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승구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의 단맛이 더 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약속과 거짓에 실망하면 할수록 말씀의 참된 진실과 위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밝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그 어둠은 다 사라질 것이며 우리가 반드시 올바른 길로, 의인의 길로, 죄인이 아닌 악인이 아닌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105절 말씀,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 119편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보는 이 매일 성경의 그런 지필 재단인 성서윤희원의 모토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105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 등불은 한 걸음 앞만을 비추는 정도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한눈에 우리에게 딱 트여지게 보여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발걸음 한 걸음만 따라가다 보면요,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신뢰하는, 또한 믿음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결단합니다. 106절이죠.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헌신에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힘든 일이 오고 고난이 오며 정말 감당치 못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인은요 절대로 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 112절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1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의지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지금의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을 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바닥일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어느 시점이든지 말씀에 대한 이 사랑, 이 헌신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9편의 이 고백, 이 시는 어느 한순간에 감정에 북받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유혹 가운데서도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에 따라온 그 한 인생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의 법을 사랑했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얻고 또 죄를 멀리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할 때에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작은 결정 속에서도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